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아버지 행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마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드물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에다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Come to me, come to me, 나에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새 찬송가 610장 1절 가사는 이런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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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는 그날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찰스 H. 가브리엘은 우리의 삶을 고생과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서 편안히 쉼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현재 내가 하는 수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람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고 싶죠? 그럼요. 저도 그래요. 헛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개똥철학의 인생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딸이 한의대를 간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의대도 이 시체를 해부한다고 그러네. 나는 의과대학만 해부하는 줄 알았더니 이 해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그 정의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게 느껴질지 모르시겠지만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 인생살이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7월달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7월 30일이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빠르다고요. 내일 월삭 축복 새벽기도 드리고 나잖아요. 며칠 자고 나면 8월 말이 돼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지. 엄마 아빠가 낳아줬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심지어 전도서 2장 23절에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고 밤에서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침대에 누웠는데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밤이 새버렸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거 리모델링 하면서 그냥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 내가 아주 마음속에 작정을 했잖아요. 2번 다시 내가 리모델링은 안 한다.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면 또 그냥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우리는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행복하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뻐하지 마세요. 오늘 기뻐하시길 바라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거는 밀어놓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과일을 먹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썩은 것부터 공략하는 사람이 있대. 왜? 썩을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썩은 것만 먹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일 실한 것부터 먹는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래요? 썩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쨍 하고 했던 인생을 사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그 내용이 전도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는 예외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아멘. 전도자는 내가 이 세상에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아무리 수백억을 벌어놓고 내가 아무리 금을 그냥 한 방 가득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쉼없이 수고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만 살게 했던 여정에 관해서 마음 아파하게 되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이빨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 없는 분들 있지. 통장에 있는 돈 찾아다가 다음 주에 임플란트 넣으셔. 돈 남겨놔봐야 자식들이 다 뺏어간다고. 자식들이 임플란트 해줄 것 같아요? 어린 반푼 없이도 없어, 그치? 네. 나도 임플란트 내가 해서 이내가 안 해줬다고. 그냥 수고하고 수고하고 수고하는데 쓸 줄 모르는 인생인 거죠. 가끔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살펴야 했어야 하는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돼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이야. 토끼 같은 새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른다고. 여러분, 먼저 지금 남편이 떠나신 분들 계시고 아내가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 장성해서 다 떠난 분들 많잖아요. 떠난 후에 아는 거예요. 떠난 후에. 저희 어머니도 아빠 얘기, 아버지 얘기 가끔 한다니까요. 그리워하시는 거지. 뭐요? 자식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부관계만큼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런 여정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도 그냥
욕심이 그럭그럭 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줘가지고 자식들 쌈박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통장 다 가져와. 쓸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형편되면 집 한 채 사주면 좋지. 너무 많이 물려주지 말아요. 너무 많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디모데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거창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이 뭐였다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삶에서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저희 딸하고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럴까요? 이내야, 아빠가 오늘 점심 쏜다. 저녁은 네가 싸?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은혜가 없네. 그냥 이내는 뭐야? 그냥 그냥 편안한 거지. 왜? 목자이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아빠 저거도 사주고 저기도 가고 그냥 그러면서도 행복하죠. 아빠로서. 왜요? 자녀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도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지금 저 북극하고 남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다고.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실까요? 우리 때문에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를 통하여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거죠. 자식이 철드는 게 언제 철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부모님 은혜구나.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부모님의 은혜구나. 좋은 대학에 집 한 채 못 사준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을 가르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뭐죠? 돈은 기름종입니다. 돈이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죠.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싸움을 하고, 심지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파란 걸은 얼마짜리요? 10,000원이죠. 신사임당은 50,000원.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세종대왕을 이겨버렸어. 그냥 종이라고요, 종이. 여러분, 그거를 원시인들한테 가져보세요. 갖다 줘보세요.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를 거예요. 왜?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만든 그 기름종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다투고 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돈에 관한 자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만약 저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이번에 좀 상가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1억만 입금해 주세요. 제 계좌번호 아시죠? 111-22. 뭐 1,000만 원 더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내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맘모니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맘모니즘이란 황금, 우상 또는 물신을 오직 절대시하면서 재산, 소유,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상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돈은 생명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이 만든 거죠. 돈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약속하니까 10,000원짜리인 거예요. 50,000원짜리입니다 하니까 50,000원짜리인 거예요. 이 돈은 얼마 가치가 있고 이 돈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 돈은 우리에게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스라고 할지라도 그 메스가 전문 의사의 손에 들려가면 죽어질 사람을 수술해서 고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메스가 강도의 손에 들려가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물권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공짜 돈 좋아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돼서 번 돈 있죠? 그걸 조사해 봤다 그래요. 미국은 단위가 다르잖아, 우리나라하고. 막 몇백억, 막 심지어 몇천억이잖아. 10년을 넘기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10년을.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물권의 복을 받길 바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누가 그냥 담임 목사한테 1억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막 난 그냥 너무 많이 보여. 그냥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잘해놓으면 누가 써? 그런 인생이 되세요.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기업가들, 정말 그런 성도들이 나와야 돼. 우리 뭐 합시다 하면 그냥 몇 억씩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웃지 아멘이 점점 소멸되네 그냥.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집니다. 평생을 돈 하다가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도자도 자신이 일평생 수고하여 벌어놓은 재산을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9절에 전도자의 이런 고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게 한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도 남는 물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남겨놓은 그 유산을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 이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아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게을러 터지면 안 된다고요. 식당을 하더라도 청결하게,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야, 그 식당 맛있다. 어떤 사업장을 하더라도 야, 아주 광이 나게 하라고, 광이 나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깨끗하게. 이왕이면 여러분 호텔 가서 생활하고 싶지 여인숙 들어가고 싶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 가운데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벌어놓은 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겁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여 내 평생 이루어 놓은 일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전혀 보상도 없이 넘겨줘야 한다는 것은 허무하고도 아주 잘못된 일이다. 아멘. 전도자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평생에 이루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보상도 없이 다 넘겨줘야 했어요. 전도자는 이것이 허무하고도 아무 잘못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야 전도자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뒤늦게 인생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속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지금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사세요? 전도자가 깨달은 것처럼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속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니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전해주는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늘 놓치고 살아가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삶의 자세를 매일 실천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요. 부모 탓, 조상 탓하지 말라.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아멘. 또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뭘 못하겠어요. 언제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깨달은 진리와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멘.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일평생 자신이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자신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한다면 이런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너무 헛되고 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이야,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를 했잖아. 좋은 말 할 때 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갔지 뭐예요. 갔더니 세상에 말아놓은 거야, 밥을. 난 말아먹는다 얘기 안 했거든. 그게 먹고만까지 왜 말아놨어? 이러려다가 안 줄 것 같아가지고 감사 물어보았어. 뭔 얘기예요? 주는 대로 감사라는 우리 남편분들 말아주더라도 감사하시는. 전도서 9장 7절에서요. 자,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아멘. 뭐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아주더라도 감사하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언제나 옷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요,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남편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쓴 수고로 받은 몫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삶의 행동 강명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만모니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물권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도 섬기고 병든 사람들도 여러분 섬겨주고 말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떼부자가 되시기 바래. 그냥 어려운 분들 도와주라고요. 교회도 할 일 많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보물이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요,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을 남겨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쓸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권의 복을 받으시되 그 물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도 받으셔도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태중에 태어날 때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수의 한 벌 걸치고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오다오 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좀 더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물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